제가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외출하셔서 밤늦게 혼자 집을 지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천둥번개가 요란하게 내리쳤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바람이 많이 불어서 창문이 덜덜덜 흔들리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덩치는 커도 겁이 참 많습니다. TV를 보면서 거실에 있는데 야속하게도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조금 무서운데요. 그때마다 제가 무서운 마음을 달래려고 했던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집에 있었던 죽도를 손에 들고 허공을 향해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겁니다. 좋은 말 할 때 빨리 나와라. 아무도 없는 캄캄한 부엌을 향해 소리 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도둑이 실제로 있었을까요? 없는데 이렇게 죽도를 들고 소리를 지르면 제 마음이 조금 진정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누구나 두려움에 휩싸이게 될 때 자의적으로든 타의적으로든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두려움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을 마주할 때 두려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은혜를 받고 충만하다가도 순식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주해야 하는 이 두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19절을 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을 지나고 또 광야를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19절을 보니까 인상적인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왔는데 어떤 광야를 지나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크고 두려운 광야. 그냥 광야도 아니고 그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 크고 두려운 광야였습니다. 그들이 예상할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는 곳, 매일매일 먹을 것을 찾아 헤매야 하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필요했던 곳이 광야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날 때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주했던 그 두려움을 해결하고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땅에 도착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광야와는 달리 물이 많고 목초지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쩌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이 큰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광야에서 그 크고 두려운 광야에서 두려움을 극복했으니 이제는 우리에게 좋은 일만 생길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아모리 산지로 올라가라.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해라. 20절, 21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아멘.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주신 아모리 산지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그 땅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땅이라고 말합니다. 왜 모세가 이 말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광야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잘 지나온 것처럼 아모리 산지를 정복하는 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너희들이 그 크고 두려운 광야길을
잘 지나온 것처럼 아모리 산지를 정복하는 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그 땅은 하나님이 이미 너희들에게 주신 땅이다. 그 땅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미리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 산지 앞에서 또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땅에 거주하는 키가 큰 아낙 자손들을 보니까 다시 마음이 움츠러들고 두려움이 스멀스멀 그들의 삶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제의 두려움을 잘 극복했다고 해서 오늘의 두려움을 그것이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주일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그때는 두려움을 잘 극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 예상하지 못한 관계의 어려움, 경제의 어려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내가 이전에 겪었던 두려움을 잘 극복했다고 해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려움은 이처럼 매번 새롭게 우리의 삶을 압도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그 하나님과 함께 두려움을 다뤄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너무나도 자주 그리고 너무나도 쉽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자신들의 방법으로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 했습니다. 민수기 13장에서는 가나안 정탐꾼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신명기는 백성들이 주도적으로 가나안 정탐꾼을 요청했다고 말합니다. 민수기와 신명기가 다릅니다. 민수기는 누가 정탐꾼을 보냈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정탐꾼을 세우시죠. 그런데 신명기 말씀은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정탐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합니다. 신명기와 민수기가 왜 다를까요? 신명기는 민수기와는 다르게 정탐꾼을 보낸 사건 배후에 있는 백성들의 두려움을 폭로하기 때문에 다릅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가나안 정탐꾼을 요청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22절을 우리가 유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22절에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도 앞서서 자신들이 모든 것을 해결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정탐하게 하고 우리에게 어떤 길로 들어가는 게 가장 효율적일지 알리게 하자. 상황이 궁지에 몰릴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는 것처럼 주도적으로 상황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 있는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을 걷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건 말건 내 눈앞에 있는 문제를 내가 지금 당장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위기 상황이 찾아오면 자신이 나서서 해결 방법을 찾습니다. 위기 상황 때는 결정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쉽게 믿지 못하죠. 심지어 하나님도 믿지 못합니다. 내가 직접 나서서 문제의 진상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이것을 내가 먼저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내가 먼저의 신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신뢰가 사라진 채
내가 하나님보다도 먼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내가 먼저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사이즈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내가 먼저 하나님보다 내가 더 먼저 나섰지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가득합니다. 대표적인 게 미래죠. 미래가 막연하고 손에 잡히지 않을 때 우리는 내 미래가 안전한지 확인을 받고 싶어 합니다. 취업이 안 될 때 누가 내 미래를 알려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치 앞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은 경제적인 문제를 통제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을 들어서 내가 예상할 수 없는 위기를 극복해야겠다. 여러분, 내가 먼저의 신앙은 하나님을 배제한 채 문제의 해답을 스스로 찾으려고 하는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우리들에게도 이 내가 먼저의 신앙은 예외가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일에 은혜를 받고 열심히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도 한순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때론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 하나님 없이 저렇게 살아갈까? 그런데 우리도 두려움에 압도되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도 내가 먼저 나서서 이것저것 해봅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넌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정탐꾼을 보내는 행위, 내가 먼저의 신앙이 마냥 나쁜 걸까요? 안전하게 내 인생을 통제하고자 하는 그것이 나쁜 걸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내가 먼저의 신앙, 즉 내가 나서서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태도는 두 가지의 심각한 문제를 가져옵니다. 첫 번째로, 내가 먼저의 신앙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킵니다. 25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을 보냈고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좋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26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산지로 올라가길 원치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27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여러분, 내가 먼저의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장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이라고 원망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바로 밑에서 고생하고 정말 고통을 겪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쫓고 있었던 바로의 군대를 생매장시켜 버리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강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분명히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먼저의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합니다. 먼저 나서서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행동은 효율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행동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행동입니다. 내가 먼저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상황 중심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의 신앙은 객관성을 잃어버린 채 문제의 원인을 찾아 표류합니다.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지? Why? 그런데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해서 생긴 일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생겨서는 안 될 의심입니다. 내가 먼저의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킵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먼저의 신앙은 두 번째 문제를 가져옵니다. 주변 사람들에 대한 책임 전가입니다. 28절입니다. 다 같이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가 또 거기서 언약자손을 보았는다. 28절을 보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들에게 탓을 돌리고 있습니다. 물론 악평한 정탐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평한 정탐꾼 때문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두려움에 갇혀버린 겁니다. 정탐꾼 모두가 악평한 것도 아니었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땅을 취하자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정탐꾼들은 그저 상황에 대한 보고를 한 것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시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두려움과 낙심에 대한 탓을 모두 정탐꾼들에게 전가시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왜곡이 생기고 주변 사람들에게 문제에 대한 탓을 책임 전가하게 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두려움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취업이 안 된 것, 다 온갖 비리를 일으키는 몇몇의 소수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 경제가 어려워지게 된 이유는 검소하게 살지 않은 내 남편이나 내 아내 때문에 내가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었다. 어느 정도 맞을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탓을 돌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만 더 커질 뿐입니다. 내가 먼저의 신앙은 두 가지의 심각한 문제를 가져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왜곡. 두 번째, 주변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라도 해야지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이 달아나는 것만 같은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해결책을 주실까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열쇠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는가입니다. 모세는 29절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스라엘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놀랍게도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가시는 분이라고 묘사합니다. 왜 하나님은 먼저 가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좋은 말들이 있는데 왜 굳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는 분이라고 말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얼마나 잘 이해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보다도 먼저 가서 상황을 파악할 정탐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시나요? 먼저 가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너희가 원하는 정탐꾼처럼 먼저 가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야말로 너희가 찾는 정탐꾼이다.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너희들이 그토록 찾고 바라던 것, 그 모든 것들은 다 허상이다. 너희들이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정탐꾼이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탐꾼과 같은 이런저런 해결책들이 아닙니다. 돈, 미래에 대한 명확한 지침, 권력, 힘,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갈망과 기대는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만 충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분,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까요? 3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그분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마주하고 있는 그 두려움의 근원과 함께 싸우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이 신뢰가 중요합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 과거에 은혜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싸워야 하는 그 수많은 대상들과 상황들과 함께 여전히 싸우고 계신다는 그 확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보다 먼저 가신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이 그냥 생길까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31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자, 여기 우리가 유의해서 볼 표현이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이 구절을 원어에 맞게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9절에서 무엇을 보았나요?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크고 두려운 광야를 봅니다. 광야는 크고 두려움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1절은 광야가 어떤 곳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사랑으로 안아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모습을 봅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입니다. 아무도 내 마음 알아주지 않고 무엇 하나 의지할 것이 없는 그 크고 두려운 광야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곳이죠. 여러분, 심리학 용어 중에 리프레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프레임이란 사고방식이나 느끼는 방식의 틀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리프레임은 뭐죠? 틀을 새롭게 함이란 뜻을 가집니다. 리프레임은 틀을 바꾸어서 다른 관점에서 같은 상황을 바라보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리프레이밍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선택했던 틀은 무엇일까요? 크고 두려운 광야에서 하나님보다도 내가 먼저 나서서 행동하고 해결책을 찾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삶을 경영하는 그 틀.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틀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어떤 틀로요?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신다. 바로 이 사고방식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이 리프레이밍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필히 32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믿지 않게 됩니다. 상황을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황에 몰두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신뢰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리프레이밍 합시다. 하나님보다도 내가 먼저 앞서서 이곳은 크고 두려운 광야야 라고 단정하고 내가 먼저 행동했었던 영역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자녀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미래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입니까? 다시 틀을 바꿔야 우리가 삽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신다. 이 신뢰의 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리프레이밍 한다고 해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과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한 대학생과 함께 상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참 성실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취업의 길이 계속해서 막히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일하고 있었던 곳에서 교수님이 갑자기 퇴직을 하셔서 한순간에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이 친구의 가슴 아픈 사연을 들으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우리의 길을 알려주지 않으실까? 저의 삶을 돌아만 봐도 늘 그랬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인생이 흘러갔던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늘 벼랑 끝에 몰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저의 삶을 내모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이런 확신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지 않으시는구나. 왜 알려주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친히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라는 말에는 어떤 말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슬픔의 자리,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 가신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겪을 슬픔과 고통의 자리에 가셔서 미리 그 슬픔과 고통을 겪으십니다. 신명기 1장 3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먼저 가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문제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호받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상황 가운데서 견뎌낼 수 있을까?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길을 알려주고 무책임하게 팔짱 끼고 계시지 않습니다.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우리의 갈 길을 친히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복음 성가가 떠올랐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나의 가는 길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원곡의 제목이 God will make a way 입니다. 이 곡을 작곡한 분은 돈 모엔이라는 유명한 찬양 사역자입니다. 돈 모엔이 이 찬양을 작곡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어느 날 돈 모엔이 장모님에게 아내의 여동생 부부가 사고가 났다라는 그 비보를 장모님에게 전해 듣게 됩니다. 여동생 부부는 휴가철을 맞아서 자녀들과 함께 휴가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트럭이 그들이 타고 있었던 그 자동차와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사촌 조카가 즉사했고 3명의 자녀가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돈 모에는 아내의 누이 이 수잔과 그의 남편 크레이그에게 어떤 말로 그들을 위로해야 할지 잘 몰랐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동생 부부는 정말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모에는 다른 도시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때 그가 묵상했던 말씀이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돈 모에는 이 말씀을 묵상한 후에 나의 가는 길이란 찬양을 작곡하게 됩니다. 찬양 가사를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위해 먼저 가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가슴 절절히 느낄 수 있는 사건이 있죠.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기를 무서워하는 우리들, 평생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오늘 예상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의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내가 먼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느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책임 전가를 하는 우리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그 아름다운 분께서 먼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나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는 두려움을 만날 때 그 두려움을 넘어갈 수 있고요, 오늘 우리가 마주해야 할 그 두려움 또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리프레이밍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을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보다 앞서가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신뢰함으로 오늘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그 두려움 넉넉히 넘어가시는 우리 성일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